오늘 보배로운 인생, 자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을 살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삽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또한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죠. 결론은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독일 대표적인 언론인 바로 볼트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을 집필을 했는데 이 책이 대박이 났어요. 이 책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이 책 내용을 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생은 패배자다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는 역시 역사 속에 살았던 유명한 인물 25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10가지 유형으로 이들의 패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여기 독일 대표적인 인물인 바로 언론인 볼트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패배자일까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인생은 패배를 피할 수 없을까요? 또한 우리의 인생은 패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 속에 산다는 거지요. 혹 오늘 여러분 중에 자신을 패배자라고 또한 실패한 인생으로 낙심하고 계신 분이 혹시 없는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인생이 패배자에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패배자라는 도장을 확 찍어요. 당신은 패배자, 당신은 실패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패배자가 아닌 보배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보배롭고 빛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냐, 성공자야. 돈을 많이 벌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그러면서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멋진 인생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인생의 가치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주변에 많은 인맥관계만 형성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인생의 가치가 바꿀 수 있다고 들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인맥,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보배로웠냐 이거죠. 여러분, 가치가 달라졌는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인생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패배감은 사실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가 만족하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요. 또 다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 채워놓으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끝이 없다는 거죠. 만족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빈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또한 권력으로도 또한 여러분 명예로도 여러분 인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요? 술을 찾게 되는 것이고 도박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무엇인가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방법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방법이 있다.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면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는 인생이 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성공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하나님 팔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 인생은요, 따라서 합시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요. 돈이 소망이 아니고, 성공이 소망이 아니고, 인명이 소망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1절 다 같이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은저 너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너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과 여러분 안위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속이지 말아야 할 자를 속여요. 뭐 때문에? 나의 유익과 안위함을 위해서. 여러분, 학대하지 말아야 자들을 학대합니다.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은요 절대 속지 않겠다고 여러분 호언장담들을 합니다. 나는 절대 안 속아. 나는 절대로 유혹을 안 당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자신도 당하고 넘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팔을 떠난 자들의 인생입니다. 결국은요 실패와 낭패와 패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팔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요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길 힘을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힘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발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축복이요 구원의 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발을 붙잡아 주신 인생은요 따라서 합시다. 평안함이 있다. 그 평안함을 줘요. 여러분, 평안함. 가진 걸 가졌어도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함이 충만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랬어요. 내 시대의 평안함. 여러분, 내 시대란 뜻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시대라는 의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대라는 의미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거죠. 기분 좋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평안함을 줬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해치러 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청구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평안함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이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평안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결국은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따라서 인생사에는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찾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을 찾지만 결국은 찾지 못함으로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술을 의지합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악을 의지해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도박을 의지해요. 여러분, 평안 대신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통해 더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삶은요, 결단코 보배로운 인생에 마무리할 수 없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발이 붙잡아주는 인생은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신 은혜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 이 세 가지로 공급받고 삽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주신다. 어떤 위험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만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발에 붙잡혀 보배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길은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보배라. 여호와를 경외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당신의 팔을 내밀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인생의 삶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그 대상자 바로 내가 아닌가? 내가 40년, 50년, 6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쁘는 목사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대상자의 한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나라고 한번 우리는 돌이켜 봅시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예수를 믿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일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세계 최초 흑인 오페라 가수, 여러분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흑인 가수입니다. 최초로 흑인 오페라 가수인데, 그는요 당시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성공의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보배로운 인생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인 바로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노래가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노래를 사랑했습니다. 노래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그가 노래할 수 있는 공간, 성가대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 성가대 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은요, 여러분, 솔리시트라는 이 솔리시트가 결석을 해서 노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리시터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대신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대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지나가면서 오 브라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 브라보, 오 브라보. 야, 그리 찬양을 잘하니? 평상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파묻혀서 몰랐어요. 야, 브라보. 너무너무 찬양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에 다시 한번 두 줌을 굳건히 지었습니다. 아, 그렇다. 그는요, 더 열심히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만이 브라보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열심히 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살피면서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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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쳐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느 날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 소문이 지경을 넓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페라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리 말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예배당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예배당에 가고 열심히 내가 찬양을 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나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면 성공의 길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팔을 내밀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하나님의 팔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팔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배로 인식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3천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교